빌립보서 2장 7절과 요한복음 12장 20절,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요한복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이제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왜 고생하시고 핍박받습니까? 헬라로 가시면 선생님 같은 분이면은 정말 크게 성공하십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온 것이야. 생명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야 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생명의 특성. 생명의 특성이 하나님의 특성이고 존재의 본성이죠. 생명의 특성은 비움이에요. 비움. 생명은 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려면 하루하루를 죽음으로 비워야 돼요. 죽음을 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으면 죽음을 피해서 생존을 지켜요. 생존을 지키기 때문에 생명을 패해버려요. 이익 챙기고 나를 지키고 세우는데 생명은 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스탠다드예요. 생명을 살고 싶은 사람은 오늘 하루에 하루 죽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진심으로 나누고, 내가 붙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나누어서 복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에 합당하신 이유는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죽은 후에 현현되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내 생명이 완성되지, 내 삶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비로소 나의 진정한 내가 산 생명이 현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속였죠? 그것이 아니고 이 현상 세계에서 현현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하여튼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 현상, 살아있을 동안에 이걸 현현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은 현현되는데 생명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그 하루하루 죽음을 비움이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비움. 생명을 비울 때 몰입되어집니다. 몰입되어진다는 것은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다른 것이 다 비워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아의 역설이에요. 내가 비워질 때 무아의 상태에 들어가요. 무아의 상태에 들어가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머무름이요. 시간이 중지되어 버려요. 아니,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 영원의 시간을 넘어서 무한 차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요. 몰입해서. 두 번째, 안식이 일어나요. 그 관계의 무한 차원. 이 평면에서는 관계가 항상 누가 이익을 보느냐, 누가 세냐, 약하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이 평면을 넘어서 깊이로 풍성해질 때는 하나 되는 차원에 들어간단 말이죠. 하나 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그러므로 그때가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죽는 사람, 자신을 비움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자기를 비워 그렇게 말했듯이 이 사람 속에는 이 머무름과
안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됨이 피어나는 것인데, 첫째는 생애는 현상이에요. 목적은 나를 피우는 여정이에요. 그죠? 내가 이 육체를 벗은 다음에 진정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고, 죽음은 나의 완성이죠. 가짜든지 진짜든지, 거짓으로 살았든지, 생명이 성육된 것이든지 죽음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나됨을 찾는 필수 과정이에요. 하타라는 말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것을 자꾸 하면서 나가 찾아지는 거지, 뭐 태어나자마자 이것이 나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는 죄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만 생명은 아니에요. 나됨이에요. 이 나됨은 비움으로 역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나됨은 무아의 나고, 그때 머무름과 안식을 누리는 생명을 누린 사람이 된다. 자, 그래서 인간 게임을 삶으로 착각하지 말라. 인간 게임은 에고의 광적 팽창이죠. 그래서 나는 하여튼 항상 좋은 소리 들어야 되고, 뭐 나는 항상 좋은 것만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거겠죠. 그것을 삶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가치는 진실의 가치예요. 진실의 가치. 그래서 아무리 뭐 당장 이익이 온다고 해도 거짓보다 진실을 피워나가는, 나의 진실을, 나됨을 피워나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종교의 비극은 뭐냐 그러면 교회에 와서 자기 욕망을 추구해요. 이 종교의 참 신기한 부분이에요. 교회는 인류 가족을 생각하는 데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 나 먹고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에 왔을 때는 인류의 가족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와서 자기의 욕망을, 그 작고 째째하고 천박한 이익을 챙기려고 오물로 전락시킨 거죠. 그래서 종교는 인간 게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 게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대적되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종교의 대표가 성직자예요. 성직자부터 이 종교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좀 큰 목사가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욕심 챙기는 것밖에는 보고 듣는 게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종교는 죄 해결을 항상 가리기로 하죠. 나뭇잎치마 쓰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죄 해결은 가리기가 아니라 아픈 측면이죠. 나의 죄악됨, 내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지도 그냥 내 것을 챙기고 내 이익 계산에 빠져 있는 이 천박하고 이 거짓되고 악한 나를 직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시작이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사도는 요한일서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되고 좋은 것이 임재예요. 임재 앞에 나아가면 내 죄를 그대로 다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심지어 생각 속에 일어난 것까지도 하나님한테는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다 아시니까. 이거 사람 앞에서 뭐 내 생각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더라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해도 소용도 없는 것이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 그냥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고백을 하나님이 이 일점의 정죄도 없이 다 품어주시잖아요.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사랑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전혀 이 세상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존재의 내가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게 딱 하나죠. 죄책감이에요. 종교인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아픈 자기를 하나님에게 고백하지만 자기가 만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만나는 거잖아요. 이 자기 직면을 못하고요.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또 가리고 껍질 덮고 깡통 계급장 달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마귀의 거짓은 단순하죠. 뭐예요? 거짓으로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몽땅 거짓으로 하면서 거짓으로 했지만 실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거짓이 실제가 돼요? 그건 아니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의 거짓을 다 믿어요. 왜요? 그것을 좋아하니까. 거짓으로 해도 실제가 될 수 있다. 그걸 우리는 더 원해요. 실제를 직면하는 아픔을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제일 잘 정리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죠. 그는 처음부터 생명을 빼앗은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생명을 빼앗아 버린 자예요. 무엇으로 빼앗아 생명을? 거짓으로 빼앗았어요. 종교는 진실 없는 예배, 용서 없는 관계, 속이는 연보, 교회에 와서 인간 게임.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세상에. 이건 정말 아니죠. 정말 아니죠. 그 핵심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루하루 죽음으로 생명을 피해야 될 삶을 죽지 않고 내 세계 지키고 내 나와바리 지키고 나 이렇게 이렇게 세우고 하루하루 죽어야 될 삶을 죽지 않고 사탄의 영생을 세우려고 해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기에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할 수 있으니까 죽지 않고 거짓으로 만드는 삶을 더 좋아하고 사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다. 이제는 결코 사탄을 따를 수는 없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